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내 대장장이들의 환상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내 대장장이들의 환상음이.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언어가 상징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 한 장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상 하나로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 기록하면 막 구구절절이 너무 길어요. 성경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비유나 환상이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환상 안에 놀라운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승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탄자의 환상 그랬죠. 말탄자의 환상. 이 말탄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말탄자 환상.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70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환상,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은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방은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백성들. 자, 오늘 이 말탄자의 환상과 연결되어서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또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 네 대장장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네 대장장의 의미는 구약교회를 재건했던 종들을 말합니다. 네 대장장이는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스가랴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스가랴서를 성전 재건에 쓰임받았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 예수님 초림시대 때 성전 재건에 쓰임받았던 그 종들은 사도들이 되겠죠.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신약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 재림 때는 이제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종말 사역을 감당할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결국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환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대장장이들의 환상음이 첫 번째. 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4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4개의 뿔이 보였어요.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아멘. 자,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흩뜨렸다. 거기를 멸망시켜버렸던 당시에 활동했던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4개의 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를 말합니다. 뿔. 권세, 세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하면 군사적인 위협,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뿔, 막강한 어떤 권한을,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뿔이에요. 4개의 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왜 4개라고 했을까?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세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세상은 사방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세력을 통해서 당시의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가 7개가 나오는데, 스가랴서의 이 시점에서 스가랴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까지예요. 메데 바사까지. 헬라는 스가랴가 몰라요. 스가랴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국가이기 때문에 헬라, 로마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제 모든 종말론 학자들이 유럽 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기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 애굽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메디 바사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이런 것들,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때렸던, 그렇게 쓰임 받았던 악한 그릇으로 쓰임 받았던 이것들은 뿌리가 다 사단이에요.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이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고, 나타나는 형상들은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 역시 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불순종으로 그렇게 해서 미혹을 했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죠. 자, 이것도 이제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 사단의 역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 가인을 충동질해서 동생 아벨을 그렇게 해서 살해하는, 이것도 역시 사단의 역사였고, 사단의 미혹에 가인이 손을 잡았던 거예요. 가인은 안 그러고 싶은데 사단이 억지로 끌고 가서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잡는 거예요. 가인 책임인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역사했지만은 역시 가인이 한 거예요. 가인이 그거를 선택했고 가인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때도 1000년 동안 969,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역시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대마다 사단이 역사하고 나타나는 표출되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역시 공산주의, 교회를 배격했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러니까 평등을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그리고 같이 나눠서 다 같이 잘 살자,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에 편승을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한 거예요. 교회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분위기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또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이제 어떤 그들을 대변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교회는 이런 거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 들을 때에는 핍박당하면서 참고 있으라. 이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공격했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 불태우고 주의종도 다 죽였습니다. 경찰들 남한으로 밀고 들어올 때 교회 다 불지르고 목회자들 다 죽이고 이렇게, 그리고 경찰 군인 가족들 다 죽이고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때 20세기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이렇게 교회를 대적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들, 지금도 역시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 세력들.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민주주의도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나마 공화정이라고 해서 권력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투표를 통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나오게 하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총선이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통치예요. 진리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 정의로 다스리는 이게 완전한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나마 모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민주주의로 왔는데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아닌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래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해관계를 또 찍었는데 이게 산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네 대장장의 환상을 딱 보여줄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국들의 모습을 네 뿔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뿔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대장장의 환상의 의미. 두 번째는 네 대장장이 네 명을 보이세요. 네 명이. 자,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아멘. 자, 네 뿔이 보였고, 그리고 네 명의 대장장이가 보였습니다. 스가랴에게. 이것은 이 대장장의 네 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재건할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 이 네 명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네 명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대장장이, 이 네 대장장이가 연장을 가지고 이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장이 기술. 그래서 이 대장장이라고 하는 원어 뜻이 철공, 석공, 목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목수가 목수 기술이 대단합니다. 기가 막히게 가지고 나무 짜고 이렇게 짜는 거 보면은 그 가구들 같은 거 엄청난 기술이죠. 이렇게 이제 건설 현장에 가서 목수 아저씨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일당이 높아요. 이 기술직은. 자, 그러니까 목수, 그다음에 석공, 돌을 쪼아가지고 만들어요. 연장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장장이, 그러니까 이 기술자들을 통해서 네 뿔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 네 대장장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고치고, 그리고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재건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 반드시 주의 종들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비근하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보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들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시는, 돌이키시는 그런 어떤 그 역사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14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땅을 회복해요. 하나님께 쓰시는 그 사무엘이 대단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단히 정책을 잘하고 지략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는 감히 블레셋이나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견비하는 거예요. 견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 방식.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강력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이 사라져버려요. 조용합니다. 그래 전쟁을 우리가 싸움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힘이에요. 힘.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평화가 좀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력이 강해야 돼요. 나라가 경제력이 강하고 그리고 문화 능력이 강하고 뭐 K-팝, K 그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국력이 강하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겸비하고 있을 때는 감히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런 방식. 자, 하나만 더요. 역대하 15장 8절에 아사왕, 이스라엘의 큰 성군 중에 하나였던 아사왕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역대하 15장 8절.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할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버려요. 다 모두 우상 단지를 싹 쓸어버려야 돼요. 아사가 다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산당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냥 강력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냥 우상 숭배였던 그런 모습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아사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축복하셨고 아사 왕이 통치할 때는 기가 막혔어요. 태평성대였고 전쟁이 없었고 이스라엘이 강력했습니다. 이런 방식. 자, 여러분들 부흥의 기초와 부흥의 전제는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재건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요.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말씀의 종이에요. 학사 에스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말씀의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막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보냈는데 그걸 갖다 모함을 해가지고 고레스 왕한테 모함을 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다시 반역할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스톱! 그만해 이제.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15년인가를 갖다가 성전 재건하는 과정에서 멈춰버려요 이게. 그러다 다시 다리오 왕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 그런 얘기들이 쭉 내용에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역시 성전의 재건은 학사 예스라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고 왜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학사 예스라가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 거예요. 성전 재건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강력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항상. 자, 그런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역시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재건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방식은 자, 에베소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것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대전교회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그 심령이 성전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쫙 세워집니다. 네, 방식은 그거예요. 항상. 자, 내 대장장의 환상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국들이 네 뿔이 보였고 그리고 네 대장장이가 보였습니다. 이 네 대장장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재건할 종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네 대장장이가 네 뿔을 떨어뜨려요. 네 뿔을 떨어뜨리고 여러 뿔을 갖다가 무너뜨립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네 대장장이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네 뿔을 갖다가 박살내버려요, 그냥. 이게 환상이고, 이게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 때 구약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성경 전체 얘기.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 전체의 얘기고, 마지막 종말 때 전체의 비유예요, 이게. 패턴은 똑같습니다, 패턴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런 뿔들, 여러 뿔들이에요. 네 개의 뿔들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세력, 이런 거예요. 이런 적그리스도 국가들을, 주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대장장이가 떨어뜨립니다. 모세가 와가지고 애굽을 박살내버려요.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딱 시키시고 끄집어낼 때 애굽은 박살나는 거예요. 바로왕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식이래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스룹바벨을 세우고 학사 에스라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시지만 뒤에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박살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신앙 부흥과 그리고 교회를 재건하시는 방식이 똑같았어요. 이런 방식.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선지자들, 다윗, 아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식.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또 소아시아 7교회가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방식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요. 자, 여러분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러니까 몇 명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칼빈, 루터, 쯔빙글리, 그 다음에 민처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칼빈과 루터가 좀 다르고 민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쯔빙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같이 진행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막 극진적으로 다 갈아엎어야 된다 막 이런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 근데 칼빈은 온건개혁이에요. 온건개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칼빈은 안 돼. 칼빈은 천천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 온건개혁이에요. 입장은 좀 다르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예,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그 주장이 옳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무슨 교황이 성경 위에 있냐 말이에요. 교황이 뭔데? 예? 오직 성경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면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런 거예요.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예, 오직 교회요. 교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이 원칙이 딱 나옵니다. 그것이 옳은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힘을 실어주셨던 거예요.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청교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청교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다 교리 설교자들. 성경을 들어가지고 계속 성경을 강독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교인들에게 막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닌 것들이 들어온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저도 이제 그런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태신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나갔던 길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그 전주 순복음교회 거기서 유치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건강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기도하고 막 방언하시고 막 권사님들 막 그때 80년대는 막 교회가요 그냥 셌어요. 굉장히 뭐 그때 다 우리 대전교회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막 어디 동네에서 부흥회가 있다면은 그 부흥회 찾아갔어요. 전주 아멘교회 선단에 무슨 누가 뭐 강사가 오신다는데 유명한 분이 뭐 이태희 목사님 그때 제가 또 거기 중학교 때 뭐 찾아가서 또 거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 막 은혜를 사모하고 뭐 중고등학생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합동측 신학을 하면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당시 2000년 교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쓰셨던 그런 주의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쫙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위에 반드시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어올리시고 예수님을 들어올리시는 방식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세팅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전교회도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 생명 충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쫙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자, 정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느냐? 그러니까 구약교회, 신약교회 똑같은 게 2000년 교회 역사 마지막 종말 때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 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돼요. 불이 나옴으로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이 두 증인이 무슨 뭐 그냥 대단한 뭐 용처럼 이게 아니고 모세 방식이에요. 모세. 사도 바울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 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께 그냥 지팡이 들고 가르치니까 막 그냥 무슨 뭐 난리 나버려요. 그냥. 그죠? 파리떼가 오고 막 이가 막 득실거리고 개구리가 막 오고 막 이런 거예요. 흑암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 들고 가르치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래버려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증인을 통해 주의 종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구원하시는 방식,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방식, 승리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내 대장장이 환상을 봅니다. 바로 이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넷불을 받고, 넷불은 바로 당시에 그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라는 제국들. 그리고 내 대장장이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 대장장이가 넷불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이제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뜻이 그런 의미예요. 자,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두 증인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는 거죠. 그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 두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두 증인 순교합니다. 근데 또 다시 살아나요. 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순교의 각오로 사명 감당하고 대전제일교회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 또 저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